대강절은 4주 동안 지켜지는 기독교 절기입니다. 대림절, 강림절이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역사 속으로 오신 그 이유, 그 의미를 되새기며 4주 동안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성탄,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구약의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 동안의 침묵기, 암흑기를 맞이해요. 왜 암흑기냐면 아무런 말씀이 없었던 기간이었어요. 아무런 말씀이 없었던 400년의 시간은 엄청 길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400년을 그 민족적으로 기다린 자들 안에 놀랍게 예수님의 오심이 그들 안에 소망으로, 기쁨으로 선포되어졌고, 기다린 자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린 사람들 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400년입니까? 아니면 4주입니까? 4주 그거 못 기다리겠습니까? 4주를 기다리는데, 기다린 사람, 사모한 사람을 하나님 특별히 만나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대강절 기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혹시 여러분 인생의 암흑기다, 소망이 없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갈수록 좀 염세적이고 우울하다, 내 인생이 참 갈수록 절망적이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구원의 주님을 고대하는 시간, 다시 한번 소망, 우리의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첫 주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작은 성에 사는 여자였는데요, 오늘 이 여인이 우물을 길르러 대낮에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 보면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하는데요, 이게 오전 6시 또는 오후 6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시계는 여기다가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6 더하기 6은 12. 그러니까 정오의 시간에, 밤 12시에 들어오진 않았겠죠.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 생각하니까. 정오의 시간에 물을 뜨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대낮에 광야에 떼약볕 가운데 물을 뜨러 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 우물은요, 그냥 오늘날 옛날 조선시대처럼 이게 양동이를 내려갖고 푸는 수준이 아니고요, 엄청 물이 귀했고 땅 깊은 곳을 팠어야 됐기 때문에 엄청난 중노동입니다. 깊은 곳에 땅 밑에 판 데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물을 길어서 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인 혼자서 대낮에 물을 뜨러 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이 뒤에 부분 자초지종을 보면요, 왜 그랬나 보면 딱 그림이 그려져요. 사람들 눈피해서 온 거예요. 왕따였어요, 그 지역에서. 왜 그랬습니까? 그 작은 수가성에서 유명한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요, 남편이 5이 지나갔어요. 지금 6번째 남자와 사는 거예요. 리얼 놀랐어요. 네, 네, 네. 아멘보다 더 큰 리액션. 그렇게. 네, 그러니까 2혼 3혼도 아니고요, 5혼 하고 6번째 남자를 만났으니까, 그 작은 성에서 지나가기만 하면 저 여자 또 지나간다, 조심하라고. 남편들 막 귀 가리고 눈 가리고. 엄청 매력적인 여자긴 했었던 것 같아요. 판무파탈의 여인. 남자들을 그냥 홀리는 이 여자로 살아간 거예요. 근데 지나가면은 이 남자 저 남자 꼬시고 다닌다는 악녀로 이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늘 등 돌리고 피했던, 혼자 외롭게 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도 많이 지탄받고 멀리 살았던 그 여인이 또 물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 생수를 기르러 대낮에 사람들 눈피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이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을 만나는데요, 너의 목마름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단순히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목마름이 아니라 너의 삶에 진짜 목마름이 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의 깊은 대화 속에서 심도 있게 이 여인의 마음을 읽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4장에 나온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14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하는데 말씀 띄워주시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은 구하러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는 물은 14절 보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안에서부터 샘물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이 안에서. 우리의 목마름은 밖에서 채우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채우려 그러잖아요. 근데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가람을 채울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이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을 나는 줄 수 있어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목말랐어요. 그 물을 마시고 싶었어요. 여기 물 길르러 오지 않아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뭘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예수님이 생뚱맞게 16절 보면 갑자기 그녀의 허를 찌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물을 어떻게 마실까요? 그 물이 어떤 물인가요? 저 그 물 주세요 했더니 갑자기 16절에 뭐라고 해요? 가서 내 남편 불러와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탁 이렇게 허를 찌르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이 여자는요, 이 여인은요, 남자들을 통해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었던 거예요. 남자와의 사랑에 빠진 상태에 지나치게 의존했고요, 거기서 사랑받는 느낌, 안정감을 찾으려고 했던 여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남자를 꼬시는 일이 전부였고 그것이 그녀의 인생의 유일한 성취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당해도 5혼을 거쳐서 6번째 남자를 만나면서 이게 내 만족이 되겠지 하면서 계속해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찾았는데 채워도 터진 웅덩이와 같은 자신의 빈 마음,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이 참 공허하다. 이렇게 채워도 어떤 남자를 만나도 채울 수 없구나. 늘 목말랐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문제의 근원인 핵을 찔러서 너 왜 목마른지 알아? 가서 네 남편 불러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기 원하는 이 여인을 고치려고요, 알고 보니까 일부러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참 대단해요.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자체 되십니다. 그런데 이 위대하신 분이, 온 우주의 왕 되신 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고치기 위해서 1대1로 만나주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계속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크신 주님이 작은 나의 삶의 아픔, 목마름을 아시고 찾아가신다는 내용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은 유대 관원 니고데모와의 1대1의 만남, 오늘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1대1의 만남, 5장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안진뱅이와의 만남. 이게 매 장마다 구구절절이 길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9장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과의 만남이 나와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예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작은 삶을 뚫어 찾아오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뚫고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의 작은 몸으로 이 누추한 곳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요, 그 이유가 나와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냥 빛이 아니고요, 각 사람에게 비추려고 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각 사람의 필요, 각 사람의 목마름을 위해서 주님이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가 한 명 알아주지도 않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랍고도 특별한 만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사람의 필요한 빛으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찾아오시는가요? 말 그대로 목마름 때문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여러분과 제가 경험한 것처럼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더라고요. 그 어떤 걸 먹어도 그 어떤 걸 보아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참 기쁨이 세상 가운데서는 없는 것 같고 우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울 수 있는 그 목마름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다른 거 찾아다녀봤자 생수가 단절된 거예요. 수도 공급이 중단된 거예요. 틀어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허덕이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9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영원한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그 원천을 맛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원천, 이 생수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허덕이지 않아요. 주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맛을 좀 봤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목마름을 채우시는 주님의 생수를 한 모금 먹는 거룩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었었던 이지선 씨 아시죠? 이분이 간증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사고가 난 뒤에 병원에서 일주일 이상을 물을 못 마셨대요. 이게 성대가 붓고 막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처음 물을 먹었대요. 일주일 만에. 근데 그 물을 마시는 순간, 그 간증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시는 순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 흔하디 흔한 물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대요. 이렇게 시원한 줄 몰랐대요. 심지어는 그 한 모금 먹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을 먹는다면 그때 깨달을 것입니다. 이게 사는 거구나. 이게 기쁨이구나. 살고 싶다. 진짜로 살고 싶다. 그 주님의 물을 우리가 한 모금 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죄 때문에 끊겨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십자가 지셔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십자가 지셔서 외치신 한마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였어요. 요한복음 19장 28,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더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지금 주님이 십자가 위에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목마르다 한 거예요. 십자가가 어떤 곳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곳이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이 철저히 당신의 아들로 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한 죄인에 불과한 것으로 그를 치부하여 던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목마름을 다 채우고 해결했던 분이신데 십자가상에서는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을 죄로 인한 인생들의 고통을 친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버리심의 자리 속에서 철저한 목마름을 예수님, 인간 예수님도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 대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아람어 그대로 딱 기록해 놓여져 있어요. 이게 같은 동시대에 동시간에 했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9절을 보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니까요, 어떤 사람이 해면에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스폰지 같은 거에다가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을 놓고 이 우슬초에 긴 우슬초에 대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대는 거예요. 근데 이 29절 전에 요한복음은 내가 목마르다가 나왔는데 마태 마가복음은 신포도주 이야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주님의 외치심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한 걸 요한은 특별히 내가 목마르다라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똑같은 거예요.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하다고 지금? 목마른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버리심을 경험했고요, 관계 단절로부터 오는 목마름을 느끼셨어요.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2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바쁘신데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뭐라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사. 성경을 기록된 대로 성취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대요.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의 성취거든요.
구약 성경 약속의 말씀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여기서 쓸개가 아주 값싸고 흔한 신포도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왜 요한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귀에 쟁쟁하게 울리는 그 말씀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의 목마름의 의미를 더 강조하고 싶어 했을까요? 이것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요한만 유일하게 이 부분을 기록하여 넣은 거예요. 예수님의 목마름을 강조한, 일부러 기록한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목마름의 중의적 표현, 다른 의미의 목마름에 예수님의 호소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한 목마름도 있지만요, 이 목마름은 예수님의 갈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이 먹고 싶을 때 목마르다고 하지만요, 다른 의미로는 목마르다는 표현 어디서 하죠? 갈망이 있을 때, 뭔가 추구할 때, 필요를 향한 의지를 말할 때 내가 목마르다, 나 성공에 목말라, 나 1등에 목말라 라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이 부분을 넣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목마름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갈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의 의지의 측면이 아람어로 기록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삭제하면서까지 주님의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구약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는 말씀이 아까 저희가 시편 69편이었잖아요. 시편 69편에 또 나와 있어요. 시편 69편 9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기 보면요, 주의 집을 위하는 뭐가 나와요? 열성, 열심, 예수님을 삼킬 만한 주님의 목마름이 여기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 가지고 와서 기록하고 싶었어요. 이 말씀은 정확하게 어디서 인용되냐면요, 예수님이 성전 청결하러 오셨을 때 이 채찍을 만들어서 막 동물들 다 쫓아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성전이다, 왜 이렇게 도둑의 구려를 만들었냐, 왜 장사꾼의 소굴을 만들었냐 하면서 예수님이 너무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 이렇게 화낸 적이 없거든요. 그 모습 보면서 제자들이 구약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인용해요. 방금 저희가 읽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을. 그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목마름의 의도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이 주님의 전을 깨끗게 하시려고 이처럼 화를 내시며 시기하는 열심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은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는 열정에 불타오르시는 분이다. 성전 회복에 갈망이 있는 분이다. 이 목마름이 얼마나 컸는지, 저 잘못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내가 죽어서라도 이 성전을 회복하겠다. 그게 예수님의 목마름이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갈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셔서 내가 목마르다 이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 목마름이 뭡니까? 우리를 성전되게 하는 것.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거든요. 하나님 만남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거든요. 죄로 인해서 단절된 인생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생들로 세상에 무엇을 채워도 목마르고 허덕이는 그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목마름이 따로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전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생명의 원천 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던지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은 그것이 목적이어서 그 열심히 당신을 삼킬 만큼 주님의 목마름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열정을 고스란히 구구절절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뭐에 있어서요? 여러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우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을 때 벅찬 감격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참된 성전 만들고 싶어서,
너무 허덕이고 공허하고 목말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거할 쳐서 만들고 싶어서 예수님 당신의 목숨을 던지시기까지 당신의 열심히 목마름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의지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알겠습니까?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목마름으로 우리를 향해 친히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한복음 4장을 쭉 읽어가면요, 남편 5이 넘도록 이 만나도 목말라 허덕이는 이 여인을 갑자기 영적인 문제의 대화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숙제예요. 여러분 꼭 읽으세요. 막 물 달라고 막 하는데 남편 불러오라고 하는데 너 예배 잘 드리니? 하면서 예배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그러면서 마침내 그녀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참된 예배의 회복, 성전의 회복, 하나님 관계의 회복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본문이 뭐죠? 올해 주제 말씀이에요. 이거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띄워드릴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곧 이때라. 아멘.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텐데, 이 여인이 진정으로 성전이 되었던 그때, 곧 이때라.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예수님도 이 정오의 시간에 내리쬐는 떼볕 아래 긴 여정을 마쳐서 작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오셨는데 예수님도 목이 말랐겠죠. 그 정오의 시간에 왔으니까 힘드셨잖아요. 대낮에 와서 7절 보면요, 여자에게 사실 물 좀 달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건네가기 시작합니다. 한 여자도 목말라서 물 길르러 왔고 예수님도 목말라서 지금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데요, 이 목마름의 결이 다른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목마름을 이 여자가 주는 물로 채우지는 못하세요. 참 신기해요. 구구절절히 이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물 달라고 했으면 좀 물 좀 줘야 되잖아요. 근데 4장 본문을 보면 그 어디에도 이 여인이 물을 떠서 예수님을 주시더라 하고 대화를 이어가는 내용이 안 나와요. 결국엔 예수님이 못 드신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순간 이 여인과 대화 전에 제자들은요, 낮 12시가 되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먹을 것 좀 가지러 갔다 올게요 했어요. 근데 이 여인과의 대화가 마친 뒤에 동네에서 먹을 거를 사온 제자들이 예수님 먹을 걸 갖고 왔어요. 여기 물도 있어요. 좀 드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물 한 모금 드시지 않아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미 먹었어. 나 지금 배불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예수님, 그 제자들이 너무 의아해하면서 성경 보면요, 도대체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었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이미 이 여자가 하나님 만났기에 성전됐기에 목마름이 채워졌거든요. 나 안 먹어도 배불러해요. 이 여인 한 명을 위해서 이 온 우주를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여인 목마름 해결해 주러 왔는데 그게 해결이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목마름이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안 먹어도 배불러.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주님의 열심이 담겨있는 사랑인 거예요. 그 열정을 여러분 보십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나 목마름 해결됐어 하는 거예요. 남편 6을 거쳐도 목마른 이 여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 성전된 것이 너무 기쁘고 배부르고 행복해서 예수님의 갈증이 싹 사라지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목마름과 의지가 느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계속 보여줘요. 오늘 본문 4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의지를 담아서 내가 오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얘기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러냐면요, 사마리아는 좀 남다른 지역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요, 그들만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던 혈통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이 사마리아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과 살면서 그 안에서 태어난 혼혈족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엄청 선민사상 강하잖아요. 나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고 단일 혈통을 자랑했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이상 자기 민족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니네 혼혈인이잖아.
부정하게 여기면 심지어는 경멸했고요.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3일이면 사마리아 통과하면 갈 수 있거든요. 사마리아가 너무 부정해서 거길 지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요단 동편 건너서 우회해서 6일 동안 거치는데도 절대 사마리아를 쳐다보지도 않고 가는, 그만큼 경멸하는 도시가 이 사마리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일부러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요? 이 여인 만나야 되니까. 부정하다 여겨지는 그 여인, 부정한 민족 안에서 더 그 마을 안에서 더 부정한 그 여인 만나서 목마름 채워주려고. 이게 예수님의 의지인 거예요. 영어 성경 보니까요, 머스트가 나와요. 내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나 그 여인 만나야 된다. 그 예수님의 열심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든, 얼만큼 부정하든, 얼만큼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주님의 목마름은 내가 널 반드시 만나야 돼. 이거 해결해야 돼. 라고 찾아오시는 열정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오신 주님이요, 6절 말씀 보시면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이 통찰력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너무 지치셨죠. 예수님에 대한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신적 존재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의 겟세마네 기도도 안 나와요. 하나님 자체이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러 가는 것도 죽으러 간다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간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이 본문을 보면 엄청 인간적으로 보여져요.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6절,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어떻게 해요?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완전히 기진하여 탈진하여 그냥 털썩 주저앉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 시간은 언제라고요? 6시쯤 되었더라. 사도 요한이 이거 기록하고 싶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시간이 언제였냐면요, 요한복음에 때가 제 6시쯤 되니라. 이 기진하신 예수님의 모습, 완전히 탈진하여 털썩 주저앉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동일하게 십자가를 연상케 하는 거예요. 정오에 이 여인을 만나는 그 목마름이 십자가의 정오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 이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을 요한은 뚜렷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연상케 하는 이 인간적인 본문과 같은 것을 기록하여 써내려가서 예수님 그렇게 힘들고 기진하고 탈진할 만했지만 그래도 이 여인을 구원하려고 십자가 지시는 데까지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거길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정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열정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멘. 그게 은혜예요. 주님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뚫어낼 거예요. 그 목마름 해결하려고. 그걸 믿는 자는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황하는 인생 속에, 목마른 인생 속에, 무엇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인생 속에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과하여 찾아내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올해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사자와 어린 양, 개인적으로 많이 미는 찬양입니다. 아주 빠른 찬양이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콘티를 하면서 빠른 찬양인데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누가 주를 대적하리, 누가 주를 대적하리, 이 찬양이 있어요.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여러분 자신도 못 막아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여러분 아무리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세상에 허덕이며 목마름을 채우려고 다니겠지만 주를 막을 자 없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십자가에 주님 당신은 목숨 거셨어요. 이 딜을 보란 말이야. 딜. 이 도박에 목숨 거셨다고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 구원하려고 목숨 걸 만큼 했으면 이미 승패 싸움 끝난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이게 제 인생에 고백되어지니까 믿음 있는 찬양을 하는데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맞네요 주님, 주님 그런 분이었어요. 제 인생에 찾아오신 분이셨어요. 계획하셔서 작고 연약한 제 삶에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나는 반드시 너를 만날 거야 하고 찾아오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사랑이 이기더라고요. 지난번 저희 사모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나눌 때는 주로 언제라고요? 식사 중입니다. 밥 먹다가 그렇게 울어요. 밥 먹으면 똑같아. 되게 닮았어. 먹으면 그렇게 마음이 열려. 모든 게 막 그 참 이렇게 은혜롭고 너그러워지고 모든 게 해석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와이프가 사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뭐가 됐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그 질문이 웃기면서도 진심으로 말이 나왔어요. 그래,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난 참 이렇게 억울하게 눌려 산 게 좀 많은 것 같아. 나는 사실 막 이렇게 되게 엄청 막 끼도 많고 막 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거 은혜 같기도 한데 아마 정말 내 멋대로 살았겠지. 내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 만났으면 진짜 자유분방하게 살았을 것 같아. 물론 폐인은 되지 않았을 거야. 지금처럼 열심히 살았을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뭐가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딱 그거더라고요. 프랑스 한복판에 가서 멋있는 예술인이 됐을 거다. 그러나 완전 동성애에 빠져있는 예술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빵 터진 거예요. 마음껏 끼를 발산하며 살았지만 또 죄의 질펀한 향락을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 사모가 빵 터진 거예요. 막 웃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살았냐며 저한테 막 그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막 읽어나는데 갑자기 대화 속에 저 스스로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보,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줄까? 내가 그렇게 살았어도 주님은 날 찾아오셨을 거야. 내가 그렇게 살았어도 주님은 날 만나 주셨을 거야. 그동안 제가 살아온 주님을 생각해 보니까요, 주님은 그런 분이더라고요. 내가 망나니가처럼 살았어도 주님의 열정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나를 찾아오셨을 거예요. 그게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동안의 주님을 보니까요. 그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서로 웃으면서 빵 터져서 막 운 거예요. 이게 복음을 만난 사람끼리 대화가 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우리 사모도 그렇게 만났거든요.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 주님 만났거든요. 그 주님의 의지, 그 은혜가 제 안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니까 서로 눈물로 막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주님을 정말 크게 만났겠지만 아마 단명했을 거라고. 왜냐하면 이미 죄로 인해서 몸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목사가 돼서 주님 만났기 때문에 오래 살 것 같다. 하나님 사명 따라 귀하게 살 것 같다. 만나긴 만났어도 금방 천국 갔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저에게 너무나도 기적 같은 신뢰로 다가오더라고요. 제 안에 너무나 큰 신뢰가 있는데 제가 어떤 삶에 있든지 주님이 저를 찾아 구원해 주셨을 것이다. 이게 너무나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만난 것도 기적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 그래서 그 주님을 소망하는 거, 그게 대강절이에요. 날 찾아오신 주님 생각하면 너무 벅차서 감격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만 되는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격적이어서 눈물로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대강절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오셨어야만 했던 예수님의 목마름이 우리 개인의 이야기임을 신뢰함으로 벅찬 감격과 감사가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길 원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오사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관계에 목마른 자들, 성공에 목마른 자들, 돈에 목마른 자들, 세상 재미에 목마른 자들, 마셔도 가람이 채워지지 않는, 우리 겪어봐서 알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그렇거든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요, 전도서 쓰면서 그는 후천만 수천 명을 두고 세상의 모든 성공을 다 거뒀던 사람인데요, 전도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목마름을 채울 길이 없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수천 년 전에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젊음이, 우리의 건강이 자꾸 잘못된 쓰레기통을 뒤지듯이 내 목마름 찾으려고 애쓰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마셔도 가람이 채워지지 않는 이 땅의 것. 만족은 있어요. 세상의 것은 사이다와 같아서 잠깐 만족이 있지만 여러분 경험해 보니까 어때요? 잠깐 만족의 후회는 길다. 뒤끝이 그렇게 구려. 세상적인 것.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물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오는 물은요, 세상에서 주는 게 아니고 내면에서부터 샘솟는데요.
내게 샘솟는 기쁨. 2절 내게 강 같은 평화. 그게 나로 하여금 바다 같은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는, 넉넉하게 그 가람을 채우는 영원한 원천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강절 첫 주 동안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묵상함을 통해서 때로는 밥 먹다가 저같이 빵 터지며 우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묵상해 보세요. 그래도 주님 여러분 만났을걸요? 여러분 어떻게 살든지 주님 신실하게 찾아오시거든요. 그거 부인할 수 없다면 감사함으로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오랜 갈망이 아직까지 있다, 목마름이 있다, 목마른 사슴처럼 찾아다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향한 목마름이 있듯이 나도 주님을 향해 목마름 갖고 싶다, 나도 주님만 갈망하면 되는구나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주님 저도 목말라요, 주님 그 목마름으로 날 찾아오시자고 했잖아요, 저도 주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앉아만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인데 만났다고 하지 않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는요,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주님의 이야기에 깊은 대화를 하고 영향을 받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게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줄 믿고요, 주님의 이 열정이 나를 향한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나도 주님을 더욱 갈망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이 찬양 또 이어서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나도 주님 목마릅니다, 더 갈망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
깨닫고 누리는 만큼 우리 삶에 결핍되고 허무하고 공허한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새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역사, 어둠이 빛이 되는 역사, 자유케 하시는 역사, 우리의 눈물과 슬픔을 거두시는 역사가 주님의 열정이 담긴 달려오심으로 인하여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내 영혼 만져주세요. 이제 알았습니다. 다른 데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성전되어 주님 안에서 생명의 원천 되신 주님의 공급을 받아 살아가는 참 기쁨, 참 생수를 맛보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 오세요. 만나주세요. 2000년 전 그래서 오셨잖아. 제가 믿습니다. 나의 삶에도 오셔서 만나주세요 하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 주님을 신뢰합니다. 찾고 찾으시는 주님,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 참 성전되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 그 사랑이 우리를 완전케 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며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 세상에서 지울 수 없는 우리 목마름이 주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십자가의 목마름을 다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찬양합니다. 예, 주님 찬양합니다. 높음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이끌고 우리의 수많은 눈물과 아버지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이 그날의 고통을 슬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통과하지 않는 길, 아무도 가려하지 않던 길, 그것이 나의 인생이고 나의 삶입니다. 스스로 남편 5 이상을 만나도 채울 수 없었던 인생의 염증 가람을 느낀 게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생 나의 이야기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나를 만나 주시려고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열정 목마름이 나를 향하게 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열심을 누가 막으리요? 누가 우리 주님을 대적하리요?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내가 기진하여 목말라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린 줄 믿사오니 깨달아 나도 주님 갈망합니다. 나도 그 주님 예배합니다. 나도 그 주님이 목마릅니다 고백하는 자들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달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상처 가운데 있는 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삶의 빛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삶의 빛으로, 아버지 인생의 허덕임 가운데 다른 데서 방황하며 물질이 내 인생 목마름이겠지, 내 세상이 채워주는 것이 내 인생 목마름 채워주겠지 허덕이고 방황하는 자들 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이 복음 들리게 하여 주셔서 그거 아니다, 내가 와야 된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 성전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열정이 나의 인생을 관통하여 오시는 그 주님의 열정이 깨달아져서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며 경외하며 찾아가는 우리의 대강절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깊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고 또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